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능하면 마스크를 하세요. 마스크를 하세요. 지금 이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그 감기가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각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를 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는 벗고 잘 처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의도, 그리고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의도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의 의도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성들이 참으로 많으나 모든 남성이 다 남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남자는 남자 중 남자, 그리고 신앙의 믿음을 가진 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자 중에 남자는 세상의 온갖 우상과 세상적 가치에 허망한 유혹 앞에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장로님에게 묻기를 이 마을이 세워진 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는, 이 장로는 이 마을에 태어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린 아기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남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위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크로모솜의 구성 비율이 다르고 혈액의 구성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액의 구성은 남녀의 뇌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기여하므로 남녀가 사고하고 결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신체 구성이 남자와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4, 5살 더 길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를 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리학적으로 여자의 혈액 속에는 적혈구의 구성이 남자들보다 20%가 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운동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수송하는 성분으로 신체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필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산소를 수송하는 성분이 남자보다 20%나 적다는 것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리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운동가들은 우리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아기를 해산한다는 아주 미비한 기능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조직과 기능을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에 의해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남자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를 경외하는 자, 즉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아버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의 아내가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를 보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즉 남자는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너무 신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남성이 아니라 남자 중에 남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자로 살아야 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한 분이 되시며 평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남자와 우리 여자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나 영적인 모든 문제는,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여자나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나 아이들보다 더 무서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자 성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 남자분들이 아내들에게 당신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하고 오시오. 나는 볼일 좀 보고 오겠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머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요? 너무 여러분 남자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모습을 아내나 자식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포기한 아버지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실패한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정에 생부가 아닌 의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편모시라에 사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있습니다. 소년원의 수감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그리고 형무소의 죄수들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가정이 이혼으로 깨어져가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용감하게 우리 남성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서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함이란 말의 의미는 약속함과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문화 시킨 약속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로 한 약속도 똑같은 여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약속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혼돈의 바다 속에 확신의 섬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이라도 한다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확실한 앞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신실함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됨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 결혼 생활 계속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힘듭니까? 참고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사업이 절망적입니까? 절망이 여러분을 삼키게 하지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의 분위기가 저기압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저기압을 고기압으로 만드세요. 어떤 경우라도 참고 견뎌보세요. 남자다우세요. 신실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남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한 발자국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한 발자국 양보하고 희생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들의 시선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들의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정시킬 때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가 있으셨지만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험악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로부터 내려오실 수가 있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구원케 하실 수 있었고 자신을 못 받는 무리들을 격파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고생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남자는 그가 일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최초의 의도는 가정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때 공급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근본 인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고대 광실과 같은 집과 산의 진미와 같은 먹을 것과 아름다운 옷을 제공해 주었다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공급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안식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앞날을, 가정의 전망을 투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가정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 가족과 가정이 현재 필요한 것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노트가 있는데 제 아내를, 우리 아들 가정과 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손주들과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해서 장례를 기록하고 기도하는 목록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고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의 삶과 성도 전체의 삶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떠나버리는 사람을 내가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가 다 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내가 가진 특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와 가정의 보호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의 안정이 절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는 보다 거칠고 억세고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섬세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대단히 이모셔널하죠. 정서적이고 또 말도 비교적 많이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안정을 원하고 질서를 더 갈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무관심하지만은 여자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남자들은 보다 멀리 보려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가까운 것, 현재를 더 중요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회의적이고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 물과 영향을 주고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옳고 더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와 남자를 나비와 황소로 비교를 했답니다. 나비는 어때요? 아름답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나비는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나비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비를 잡으려다가 날개만 조금 쳐도 나비는 날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소는 바람이 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황소의 등에 작은 나비가 앉거나 작은 새가 앉아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꽃밭이 있으면 그 꽃밭을 다 밟아서 다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황소를 강하고 무디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소는 무감각하고 미련하지만 강합니다. 억셉니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쟁기를 달고 30년, 40년 동안 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성 성도분들 중에 나는 이런 무정한 깡패 같은 소와 결혼했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억세고 강하고 무관심한 것 같고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 알고 이해하시는 여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드러운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순한 남자, 자상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1993년에서 4년 보면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재임 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동 사태, 즉 이란과의 전쟁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국의 Storm of Desert,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을 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 수행의 최고의 책임자 노만 스와츠코프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4월경에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앵커가 미국의 영웅 노만 스워프 장군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작전에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다가 그 작전에서 희생된 부하들의 대목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바라 월터스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만 스워프 장군님,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 영웅은 아니요, 내가 만약에 대중 앞에서 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제가 쭉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인도 장군도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신 주님, 그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대면하셨던 주님,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남자 중에 남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유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남자들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예. 본문의 의미는 진정한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가 받는 복은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도덕의 문제로 휘청거리는 여러분과 저의 조국은 가정이 바로 서서 축복받기까지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남편인 아버지,
남편들이 바로 서기 전에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남자인 아버지나 남편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의도는 남자들로 하여금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자를 결실한 포도로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합니다. 포도만큼 풍요스럽고 탐스러운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팀목,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도 지지할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포도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땅에 붙어서 돌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아내는 가정의 포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들의 버팀목이 되어지면 아주 탐스러운 결실한 포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그것 봐. 내가 당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는 눈으로 아내들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도는요 버팀목이 없어도 돌포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팀목은 만약 포도가 없다면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이 버리워지거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아주 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세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구려 라고 이렇게 인사들 하세요. 난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인사들 해보세요, 남자들. 왜 안 해? 집에 가서 이제 혼날라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람한테 할 것 같아. 내가 옛날에 강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내가 새벽에 뭐 자경도 하고 나갔다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혼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도 먹었냐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가면요 감람나무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사막 지역에 가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푸르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부를 주고 유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보호와 도움과 경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람나무를 즉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작하고 보호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이라고 해도 자녀들을 이유 없이 화나게 하지 말고 실망하여 좌절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수모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생 배구 감독도 하고 전 국제심판까지 다 땄었어요. 배구 경기를 보면요, 심판할 때 아무리 규칙과 규약대로 했다고 해도 심판과 선수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심판의 판정은 의심받고 선수들의 거센 항의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꾸짖고 야단치기 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정립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람나무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잡초를 뽑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비료도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려운 그리고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을 풍자한 재미있는 말이 있죠. 퇴근하고 친구들과 한잔 걸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는 애들 줬대 말이죠. 예, 그리고 밥 먹었어? 안 먹었다. 묵자. 예. 그리고 또 애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다 먹고 난데 자자. 예. 그래서 아는 묵자 자자라고 하는 세 마디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풍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정도면 아버지가 하루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최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가정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밖에 나와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남성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내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파고퍼졌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폄하하는 것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우리 부부는 서로가 동등하게 상호 존경하고 상호 순종하고 상호 사랑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존경하고 상호 순종하고 상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머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머리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존재죠. 또 머리가 둘 있으면 괴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머리가 남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을 창조하신 의도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가정의 지도자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최고의 문제는 반항하는 여자들, 여성 해방 운동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대 문제는 남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랑교회 남자 성도 되는 분들도 남자가 남자 되는 일에 실패한 것을 깨달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성들, 아버지,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남자는 가정의 장래의 부를 고려하는 사람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디에 진정한 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비까비까한 외제차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나 저택을, 엄청난 부동산을, 그리고 은행에 계산을 불가능케 하는 이자 번식을 갖는 저축을 갖는 것이 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먼 길을 떠나보내는 자녀들에게 부모께서 얘야, 아무개야, 그곳에 가면 내 판단을 무디게 하고 너를 유혹하는 조건과 환경이 많으니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라 라고 충고할 때 아들이, 딸이 예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곳에 간다고 해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니 그분이 두려워서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눈 한 번 감으면은 온갖 육체적 쾌락과 부를 다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라고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녀가,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우리 성호 집사는 오들이라는 딸을, 즉 저에게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딸이 아주 어릴 때 가끔 우리가 가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를 열심히 부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의 극치가 되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강평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제가 지금 33평 아파트에서 콧공무원데 살지만은 나만큼 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과 내 손주들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결심하고 있고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부고 이것이 바로 나의 궁극적인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태어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남자라면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신성함과 고귀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씩 왕래하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태어난 생명을 안고 내 것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을 버는 데는 실패해도 출세하는 데는 실패해도 명예와 인기와 지식을 소유하는 데는 실패해도 더 쉽게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실패해도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랑교회 남성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장난하는 목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한대요. 근데 존경한다는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우리 성호가 전화 걸 때마다 50이 넘은 친구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날에 한국에 진정한 남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우리 남자들이여 깨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바로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심을 믿고 또 여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고의 보물인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고 서로 협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